있는지를 아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자기가 선생님으로서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선생님으로서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생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면 너무나 힘들 겁니다. 아버지가 결혼했다고 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 됨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신앙의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아버지 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었다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됨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답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겠죠. 제가 아버지답게 될수록 자녀들은 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벌도 다르고 경제적인 지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원하는 기호, 정치적인 기호도 다르고 어떤 사상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각양각색의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하나만의 유일한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보도록 베드로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는 내 안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내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 그분,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에게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5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동일한 하나의 정체성,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인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자,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한다 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을 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는 지혜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겸손하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학위가 많고 세상에 문화적으로 세련되었지만 철학을 논하지만 예수를 논하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마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절에 되었으나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가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가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뿔싸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하게 될 경우에 구원의 길을 미리 마음에 결정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원의 길은 바로 자기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짐을 직접 담당하도록 마음속에 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준 바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인간들의 어떤 폭압적인,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그런 죄악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미리 하시고 보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된, 지정된, 임명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 아닌 그 누구에 의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주님으로 그 누군가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그 길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죠?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실제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사람이지만 무한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자라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척한다고 비방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보배로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한순간에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치는 없는 존재들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보배로운,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느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스위스에 그 딜럭스 패키지로 여행을 가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장관도 우리 주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프스산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아마 자기의 얼굴을 천사들과 같이 가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비교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산의 물의 아름다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 분이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라는 말은, 그런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의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118편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읽고 읽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가 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여기에 보니까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돌, 리빙스톤. 성경 저자 중에 예수님을 돌이라고,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이라고 얘기한 분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건 뭘 말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거치셔서 그분의 육체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주관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완전 반대되는 거죠. 따라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육체였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이제 육체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가지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 육체 가운데 그분의 신성만이 아니라 이제 인성도 그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만 그 육체 안에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그분의 생명 중에 또 다른 특징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Life giving spirit.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분의 신성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는, 그분의 인간성에 있어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인간성 자체가 영원한 생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돌이 되셨는데요, 이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의 기초를 둔다 할 때에도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자 나아가는 사람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어서 낙담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돌이라는 말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서로 이렇게 건물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건물의 자재들이, 벽돌이, 이렇게 돌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건축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단의 시험이 많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시시때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패한, 아직도 인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가 이 반석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한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늘의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는 교회로서의 자격도 갖출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찾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때요? 영어 성경에는 4절에 예수님이 산돌이다 할 때는 the living stone, 그 유일한 산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얘기할 때는 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living ston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죄를 살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속한 그분의 특권입니다. 그분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원의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머리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우리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처럼요. 그러나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도 산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분이고 예수님이 그 유일한 산돌이신데 여러분도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성전이라는 단어의 그 동의어로 다른 표현으로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뭔가 초월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집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돌로 금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었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베드로는 여러분이 영적인 집입니다. 즉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가르쳐 성전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셨어요.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만 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살아있는 돌인데요. 성전을 이루기 위한 살아있는 돌입니다. 옛날에 성전을 돌로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 부활 생명을 가진
성전의 재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명령형으로 우리말에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어에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지금 산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산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산돌이자 성전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따라서 하누리교회에 구원받은 모든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을 드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영적인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그럼 드려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 우리가 몸으로 하는 생활의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제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몸으로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것.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도 행하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렇죠? 부부 사이의 부부 관계도, 비즈니스도, 학생이 있다면 공부하시는 것도, 그리고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위해서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남도 그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동물은 죽었거든요. 죽으면 끝납니다. 동물 제사는. 근데 우리는 제물은 제물인데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먹은 음식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그 먹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영화도 봅니다.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보되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제물로 흠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생겨난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운전하는 것,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하는지가, 이것이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십니다. 성서에 보면 항상 분향단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움으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저녁에 기도할 때 그 저녁 기도가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오셔서 앉아 계셨죠? 그리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대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세요. 네. 그냥 남들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인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지금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정말 통감하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 이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도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15절에 보니까요,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즉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공감하신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환경에 처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때를 따라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밤이든 낮이든 주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진실한 말씀에 따른 그 기도는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이 꼭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탄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에 처음으로 아주 모세 이후에 아주 오랜 동안 다윗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일주일을 지냈는데 또 일주일을 더 지내자고 그래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래도 기쁨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는 사람만 기쁜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주는 사람이 기뻐집니다.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순간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어 백성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로 흠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저도 어제 그래서 복을 빌어줬어요.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네. 누군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사랑하기 굉장히 그 이름만 들어도,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제사장들이 백성에 위해서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빌어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닮게 되도록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제물을 그냥 확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드려야 될 제물,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예, 찬양, 찬송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이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지내자, 이는 곧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즉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은 퍼블릭 컨페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종 구원 간증을 이렇게 나와서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입니다. 네, 찬송의 제사예요.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에 은혜 받는 분들이 나눕니다. 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렇게 오묘하군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보배롭습니다. 너무나 달콤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입술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운동하면서도요, 네, 골프를 치시든 축구를 하시든 쉬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걸어가는 시간이 있고요, 또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당신에게도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당신의 구원자가 돼야 됨을 입을 열어서 시인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다셨잖아요. 만약에 여자나 남자가 자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계속 만나면 안 됩니다. 계속 만나면 안 돼요. 가치가 없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회개, 아까 저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회개의 찬송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군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참 끝이 없군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이 참으셨군요.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 걸 보여주셨네요.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되었었는데 내가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곧 찬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도 해야 되겠죠?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사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도 있었는데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다. 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인생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 저기 어떻게 저렇게밖에는 안 될까? 참 안 됐다. 참 기구하다. 박복하다.
참 재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 자체를 감사한 건 아니고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눈이 한쪽이 실명됐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요? 세상과 사탄은 그때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좀 선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눈이 실명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가 지금 비즈니스는 뱅크럽시를 했었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또 우리가 선한 일과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과 서로 나누어지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과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의 공통된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면 거기에 또 꼭 나오는 표현이 있죠.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 기뻐하시냐면요, 선행을 기뻐하시는데 믿는 형제들에게, 사실 이 히브리서 13장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그 같은 교인들 중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형제자매들이 선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게 친교입니다. 우리가 친교부가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친교하자.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가서 친교를 합니다. 말씀으로 나누는 거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물질과 물질이 나누어질 때 그것이 진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교회, 어떤 교회 가면 아예 코이노니아라고 붙어 있어요. 헬라어죠. 친교. 우리는 친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교는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형제 자매가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친교가 발생합니다. 그때 거기에 교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에 이러한 제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보여주세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라. Do not negl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glect. 관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다른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적인 헌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준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적인 헌금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드려서,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어서 교회의 리더십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너희에게도 얘기한다. 즉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하나의 규범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규범에 따르면 성도들은 주의 첫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이고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였거든요. 그래서 주의 첫날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뒀던 수입의 일정 부분을 set aside,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떼어놓는가? As he may prosper.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의 산업에서 복을 얻은 만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비즈니스가 더 흥했어요. 그러면 지난주보다는 더 많이, 비율에 따라서, 성경은 액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금 비즈니스가 어렵든 비즈니스가 잘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비율에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신 만큼 드리는 겁니다. 매주. 그리고 각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면 모든 사람이. 11조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도 거룩한 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요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11조가 구약에서 주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만 한 건 아닙니다. 10의 1조만 한 건 아닙니다. 10의 1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준 10분의 1이고요. 그들은 또 매년 10분의 1을 또 드렸어야 했는데 그 10분의 1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절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절기에 오는 사람들이 뭐 먹을 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또 다른 11조를 통해서 공급했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또 내야 됩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구제 헌금의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분의 1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22%에서 25%를 헌금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아니죠. 국가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 세금까지도 거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에 구약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1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11조에는 신약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6절 7절에 바울이 신약교회의 복음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 이와 같이 신약교회의 사역자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집의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위한 11조의 기본적인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고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집사님들은 익숙한 분이시죠. 워렌 위어스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는 비기닝 포인트, 출발점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헌금 생활에. 그러나 이것은 끝은 아니다. 우리가 11조에서 시작해서 더 많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더 깊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이 자기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면서 그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드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 중에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제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옛날 죄된 습성을 버리고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러한 사건,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인생 가운데 한 명도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이 전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 제물의 어떤 부분은 내가 선택하고 어떤 부분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과 기도와 찬송과 선행과 구제와 교회적인 헌금과 전도에 있어서 빠짐이 없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지 않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또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아마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제물이 바로 사람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 얻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제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네. 제사장들은요, 일하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하는 그 직분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일하지 않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봉사의 직임이 있으셔야 돼요. 그 봉사의 직임은 다 달라요. 뭐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타이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다 뭐가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의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찬송의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선행의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구제의 재물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적인 헌금의 재물과 전도의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사장이 될지라 마치 단수같이 보이는데 원래 원어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 직분이에요.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기 4절에 예수님께 나아가, 5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인정하지만 입술로 인정할 때가 있고 마음으로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치로, 체면 때문에 할 때는 있지만 마음 진정한 곳에서 주님과 연락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 뭘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을 높이기 위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되기를 바랍니다.